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과 목사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소통해야 돼요. 소통한다는 거는 교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이 절대적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제를 주시더라고. 목사님은 문제가 오는 게 별로 안 좋았거든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되게 많이 싸웠었는데 막 너무 싸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었는데 그 문제가 와야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질문을 하기 전까지 6년을 시달렸으니까 5, 6년을 거의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오면은 잠깐 동안 질문하다가 또 괜찮아지면은 또 잊어버리다가 문제가 오면은 또 기억하다가 문제가 안 오면 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왜 이 상황을 해결을 안 해주실까에 대한 질문을 본질적으로 안 던져보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요 거기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요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던져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진짜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주인이 없다면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통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할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기로 하셨어요?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분인데 또 따로따로 활동하시니까 설명할 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겠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에요? 같은 분 아니에요? 막 헷갈리죠. 헷갈려. 성부, 성자, 성령 헷갈려요. 근데 한 하나님이신데 따로따로도 활동하시니까 저도 좀 궁금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주로 계획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실제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 뭐가 왔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딱 생겼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탄의 권세, 여러분 죄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신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뭘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요. 마귀의 일은 뭐냐면 죄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될 걸 대신 해줬어요.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치러줬어. 아니 목사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상관이 엄청나게 있는데요. 자꾸 몰라요. 여러분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통이 왜 올까요? 고통이 왜 와요?
고통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탄이 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요 뭐냐면은 나에게 각인된 게, 나에게 들어와 있는 게, 여러분 가정 안에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게, 우리 가문의 흐름이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예수님과 깊이 마음으로 소통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 계속 있는 거 원치 않으시죠. 그러면 자꾸 나에게 그게 보이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요. 하나님 뽑아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막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뽑아낼 게 있구나. 뭔가 오래된 죄의 흐름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나를 이 죄의 고통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때 고통당할 때 예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막 답답하고 막 너무 막 사건이요, 막 너무 큰 사건이 막 생겨갖고 막 여러분 집안에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막 박터지게 싸우고 나면 마음이 편하네요. 막 마음이 막 너무 행복해요. 혼자 있으면 막 좋아 막 이래요. 혼자 있으면 어때요? 막 별별 생각 다 들잖아요. 막 그 사건이 일어나면 막 별별 생각 다 들어. 사단이 이게 신방 오거든. 이렇게 와갖고 야 그래 되겠냐? 응? 네 그래갖고 인생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고통을 가중시켜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사실은요 복음이 잘 안 누려질 때는, 마음으로 주니까 소통이 안 될 때는 사탄의 메시지가 가끔 이제 귀가 기울여지면 그래 맞아 하면서 막 혼자서 막 흥분하고 막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속아버리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막 그럼 막 가끔가다 막 싸웠다 목사님 걸리면 막 나도 막 사단하고 비스무리해지고 막 이렇게 될 때도 있었다니까. 근데 목사님이요 요 부분을 진짜 제대로 본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닐 때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거를 누가 깨닫게 하시냐면 여러분 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문제 생겼을 때는요 성령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언제까지요? 완전히 그 부분에 답이 날 때까지. 그러면 성령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답을 주세요. 렘넌트들 음소거 풀렸어요? 렘넌트들 음소거 풀렸다고요?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뚜뚜뚜뚜 하지 마시고 실시간 라이브로 뚜뚜뚜뚜. 아, 너무 재밌었어요. 일부러 목사님 재미를 주려고. 자 재밌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질문하면 답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양심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딱 주세요. 특히 여러분이요 당연 필연 절대 이거 목사님 항상 많이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질문하면 돼요. 당연한 거. 근데 여러분 반드시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면은 목사님 보니까 그래요. 흐름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흐름 속에 아까 계속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걸 해결해 주시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뭐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뭐가 딱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는 제대로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대로 그 문제를 제대로 보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 사단의 공격 이게 다 보여요. 목사님은 왜냐면 여러분이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아픈 부분은 뭐냐면 그게 내가 오래된 상처와 막 이런 거에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기 되게 좋고요. 여러분이 힘들다 그러면 사단이 이제 그 부분을 공격하거든요. 그럼 사단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역발상해보라고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경질 너무 나는 거는요 사단이 잘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그 부분을 잘 들어오는지도 잘 보면 거기 안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런 걸 되게 잘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게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평안이 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왜냐하면 답을 얻었기 때문에.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보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여러분은 뭐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건 교제와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이 공급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답을 얻어요. 그래야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기도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건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 교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열매를 맺고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하나님 응답을 받게 돼 있거든. 우리 지지난주에 목사님 성령의 열매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게 왜 예배가 중요하고 왜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막 응답을 얻는데 뭐든지 여러분요 이거 기억하세요. 쌓여서 응답이 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평상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근데요 예배 드려도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일주일 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쌓여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제가 잘 인도 안 받고 말씀 안 듣고 성령님과 교제 안 하면 쌓여서 고통도 와요. 어느 날 여러분이 딱 문제가 왔을 때는 내 영적 상태가 삐리리 할 때 오거든요. 삐리리 할 때 와요. 그럼 삐리리 언제 지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면요. 전혀 예배와 말씀 이걸 누리는 여러분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은 기도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쌓여갖고요. 막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인데 17절은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도 자라나고 불신앙도 자라납니다. 우리 렘넌트들. 불신앙 생각 계속하면 불신앙이 열매 맺어요. 믿음의 생각 계속하고 믿음의 것을 따라가면 믿음의 열매 맺거든요. 근데 이게 쌓여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의 고백하고 평상시에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러다 보면 요게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일날 아니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막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서로 포럼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탁 얘기하다 보면 마음에 탁 부딪히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맞아 그래 이렇게 되는 게 있다니까. 그게 답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 답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답을 소중하게 잘 보관을 안 하는 거야.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고 계속 쌓아갖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아니면 몇 년간 계속 여러분이 반복해서 그거를 각인뿌리 체질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면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의 갈등 속에서 목사님이 너무 율법이 강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막 자꾸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걸 깨닫고 아, 왜 하나님이 이 문제가 반복되게 하시지? 벗어나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안 벗어나고 내가 말투나 행동을 안 바꾸니까 하나님이요 그거 얘기 계속 듣게 하셨는데 안 바꾸니까 이게 쌓여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자꾸 내 체질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계속 얼마 동안 좀 깨달아졌는데도 안 바뀌었어. 근데 어느 날 진짜 깨닫고요. 아,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도 진짜로 바꿨어요. 근데 진짜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 앞에 그거 갖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말투는 이렇고 내 행동은 이런데 그걸 평상시에 계속 쌓았다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근데요, 그게 조금씩 바뀌더라고. 연습을 하니까 조금씩 바뀌는데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흑암이 꺾이는 게 느껴지는 게 나도. 어느 날 보니까 안 싸우기 시작하고 있죠. 어느 날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서 예수님이 주인 안 돼서 내가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를 나중에 나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얘기인데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과 목사님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기 뭐 다 있으니까 목사님 다 안 적을게요. 자,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냐면 호언장담을 해요. 베드로가요. 아, 나는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난 예수님 절대 배반 안 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가갖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거의 죽게 됐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요. 기도도 안 하고 자요. 네. 예수님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계속 자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잡으러 이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냥 잡혀가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쫓아가. 또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갔다고 그 예수님 잡혀간 데까지 쫓아가. 거기 마당에 있는데 거기 있는 어떤 여종이 너도 예수의 도당이지. 너 예수 따라다니는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뭐래요? 회피 본능이 와서 아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예수 모른다. 그러면서 뭐예요? 막 예수님을 저주해요.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이 하루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뭐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요. 막 말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거든요. 막 난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예수님 마음속에 계셔도 이렇게 돼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돼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귀 공격을 받아도 그대로 다이렉트로 공격 받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야. 영적 상태가 이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 도마가 또 나와요. 도마. 근데 이 도마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영향을 받는데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24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실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딱 오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무슨 거짓말 치고 있네. 아, 나를 지금 놀려먹으려고 너네들이 지금 단체로 짜고 나한테 지금 거짓말 치는 야바이 치는 거지 이것들아.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도마가요. 나는 예수님 손바닥에다가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안 믿는다 이것들아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나타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왔을까요? 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도마의 마음을 알아. 베드로 마음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 이 도마한테 가서 도마야 한 거예요. 갑자기 네 손가락을 가져다가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도마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감추려고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앙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맞죠? 우리 예수님 직접 안 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는 걸 베드로가 보고 베드로가 도망가요. 어디 요게 더 심해져. 그래갖고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본 낯이 없어. 왜냐면 베드로의 마음이요 완전 낙심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예수님 다 아실 거야. 그래서 뭐가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반가운데. 제 베드로가 어떤 성격인지 알잖아요. 예수님한테 앞에서 막 나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에게 명령하시면 물 위를 걷겠습니다 하고 막 물 위를 걷고.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막 격이 없이 막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죄가 있고 자기 안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죄가 있다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걸린 부분이 있다면 자꾸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요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 한 마리 못 낚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제자들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아주 큰 고기 253마리 153마리 잡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인 거를 이제 요한이 알아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빨가벗고 일을 했나 봐. 빨가벗고 일하다가 옷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한테 달려가요. 예수님이 떡하고 물고기 다 준비해 놓고 너희가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와라 해서 같이 만찬을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밤새 일한 그들의 육체적인 고난도 아시고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먹을 것도 다 준비해 주시고 얼마나 예수님은 좋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용한 이제 순간이 딱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이거는 2번에서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여러분의 갈등사항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나 이게 맞다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뭐라고 되냐면 성령이 그 일을 알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감추인 것을 지금 드러내는 시간표구나 라고 그렇게 보는 게 딱 맞아요.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나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연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 개인이 진짜요 맛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맛을 보는 방법은 목사님이 쉽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표현이 어려서 그렇지 여러분이요 여러분에 있는 문제가 딱 이렇게 드러나면 이게 뭐냐면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이제 여러분이 문제가 많이 드러나요. 그러면 문제가 많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혹시 이빨 아파본 적 있어요? 신경 치료해 본 적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신경이 드러나서 그래요. 드러난 만큼 아파요. 네. 드러난 만큼 아픈데 드러난 만큼 여러분이 빨리 눈치채죠. 그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거든. 안에는 썩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치유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럴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딱 왔을 때는 빨리요.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아까 제가 질문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답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정확한 언약, 절대 언약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잡는 거예요. 이걸 답을 내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오늘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요 3번 질문했어요. 3번 사랑 고백을 받아요. 질문하시는데 어떤 질문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사랑 고백을 받으시면서 베드로가 3번 고백할 때 3번째는 막 고민하잖아요. 왜 3번이나 하실까? 근데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참 머리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근심하면서 3번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3번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의 3번 사랑 고백을 받으시면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있는 중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관계 회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과 많은 것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이 진하게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제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뭘 주려는 거예요? 참된 치유와 특히 뭘 했어요? 이 치유 속에서 치유받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겠다고요? 그때마다 미션을 주신 거예요. 치유받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은 뭐예요? 우리 후대들을 키워라. 먹여라. 양육해라. 내 양을 치라 먹는 거예요. 깨닫게 만들어라. 내 양을 먹이라. 양육해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을요 깨닫게 하고 사람에게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개인화를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내 걸로 만들도록 가르치는 그 일을 해라.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 베드로에게 7위권을 줬대요. 막 천주교는 그래갖고 베드로가 1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세상에 많은 어린 양, 내 양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회자의 이제 사명을 주신 거죠. 너는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먹여.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은 장로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피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어떤 자기에게 받았던 미션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이번 많은 여러 가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번 주간에 또 어루만지실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한 우리 렘넌트들과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가, 우리는 그거를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또 너무 웃긴 건 베드로가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관계가 딱 회복되니까 베드로 원래 체질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이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맘대로 다닐 거냐,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요, 앞으로 일어날, 사실 이게 여기는 좀 안 적어놨는데 미래까지도 알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다 얘기해줘서 한마디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었는데, 근데 베드로의 관심은 또 어디 있냐면은,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주님,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오지랖도 넓죠. 저 요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막 물어보면서 자기가 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왜 네 다른 사람 상관하냐? 사도행전 1장 7절에 비슷한 말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꾸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요. 틀린 것에 관심을 가져요.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요. 다른 거, 틀린 거 여기에 관심을 갖고요, 자꾸요 어떤 건 망할 것에 막 관심을 가져요. 여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관심 갖지 마라.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건 너희들 상관할 바 아니야. 자꾸 너희가 이게 주인 되면은 자꾸 그거 상관하게 돼 있던. 이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목사님은 참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오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린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럴 수 있냐면 나에게 하나님은 최고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게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복음적인 감사, 합리적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합리적인 내용입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뭘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까 얘기했던 문제나 사건이나 일 속에 뒤에 진짜 것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렘넌트들 중에 어려움이 왔다, 아니면 큰 문제가 왔다 그러면요 진짜 응답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요. 나는 목사님은 문제 많았을 때 그 응답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고요. 답이 날 때까지 계속 말씀 속에서 평안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어느 날 평안이 딱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문제도 안 됐고 진짜 지금까지 계속 응답이 와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거 진짜 중요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 주신 답을 딱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묵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묵상하는 삶. 우리 렘넌트 때 지금 이게 됐다. 여러분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입니다. 미션은 거기 주보에 있는 거 자세히 보시고 여기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마음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묵상 데이트를 하세요. 하나님과 묵상 데이트 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 데이트 하는 시간이 바로 정시기도예요. 정시 예배예요. 여러분이 정시가 없다. 내가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평상시가 없다. 그럼 아까 뭐라 했죠? 쌓여서 오는 응답을 못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쌓여서 오는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제는 업앤다운 인생이에요. 업앤다운 인생은 무슨 얘기냐? 잠깐 응답 받았다가 잠깐 응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자꾸 굴곡진 인생으로 점점 가요. 굴곡진 인생 살지 마시고 업앤다운 인생 살지 마시고 좀 이런 인생, 하나님이 계속 응답 주시는 쥐하게 가시는 쭉 가시는 인생 되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평상시예요. 평상시 힘이 쌓인 사람은 업앤다운이 점점 없어져요. 업앤다운이 오더라도 금방 회복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수록 말씀 메시지에 들어오고요. 특히 여러분의 마음에 메모가 돼야 돼요. 메모가 된다는 건 여러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에서 해석이 될 만큼 해석되고 적용된다는 얘기는 여러분께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요 묵상 데이트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 대상자와 전도 이유가 마음에 담겨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에, 목사님이 계속 마음에 담겨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정말 되려면요 전도와 전도 대상자 이렇게 마음에 담겨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 그리고 주님이 왜 이 가정에, 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만나게 하셨냐, 주님은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이게 진짜 마음에 담기는 사람은 전도에 쓰임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그러려면 묵상 데이트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고 이 사람들을 왜 나에게 만나게 하셨는지 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 돼요. 그 응답을 깊이 누리는 우리 렘넌트에서 마음으로부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과 깊이 관계 맺는 또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답을 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신 미션 묵상하면서 인도 받아요. 우리 최주영 랩런트가 나오셔서 헌금해 주시겠습니다.